경배 309장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깎아주셨죠. 1절 부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런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보는 때 그가 들으시죠. 할렐루야. 311장 부르겠습니다. 경배 311장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고 주님께 맡기세요. 멀고도 이럴 땐 우린 누군지 알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굳이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가요. 넘지 못할 분노 있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슬픔 있고 주님께 맡기세요. 비록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굳이 갈 수 없지만 주 대신가요. 넘지 못할 분도 있거든. 넘지 못할 분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슬픔 있고 주님께 맡기세요. 눈물의 벌자리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널 허덕이네. 이럴 땐 우린 눈물 벌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난 굳이 갈 수 없지만 주 대신 가요. 할렐루야. 313장 부르겠습니다. 일어나 그러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내 인생 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가루나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아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원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내가 새 힘을 주리. 할렐루야. 일어나 너 가루난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때로 뒤돌아오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자기 이름 부르겠습니다. 시가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가루난 내 너를 도우리. 3절 한 번 더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내가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잘 이름 부르면서 일어나 주께서 새 힘 주시니. 일어나 너 가루난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나를 돕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414장 부르겠습니다. 414장입니다. 내 마음 온 걸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저 은혜로 성결하니 기쁜 내 도심새 육신 공감보다 신령한 것도 좋으니 내 맘과 뜻 아파요 전성 향해 5절 부릅니다. 육신 공감보다 신령한 것도 좋으니 내 맘과 뜻 아파요 전성 향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주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늘의 큰 권능을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성결한 제물로 예배 드리도록 자신의 영적 성결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예배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는 예배가 되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지시고 사로잡으시며 능하게 하시고 온전치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다 드려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제물을 받으신 주는 연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제사 산제사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사 저희를 깨끗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우리 내면으로부터 영적인 깊은 곳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온 성도들과 교회에 성령의 뜨거움을 주시고 불같은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온 교회와 교회가 권능과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들어오는 신명마다 예수님 발견하게 하시고 들어오는 신명마다 그놈나 새 사람 되게 하시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하는 악한 자는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광포도로 임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장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수요일 예배를 위해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로잡으시며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진리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며 예배를 드리며 선교하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끝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때면은 때와 같이 전에 때의 기술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편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내가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 가지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3장은 사도의 권면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권면과 끝인사가 있는데 13장 초반부에 믿음의 확정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권면은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 다룹니다만 너희가 믿음에 있는 것 스스로 확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살고 죽는 문제죠. 뭐 그냥 뭐 병이 낫느냐 안 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 흉한 질병을 얻었잖아요. 이제 앞으로 갈라디아서도 살펴보겠습니다만 너희 눈이라도 빼내게 주었으리라. 그 안질환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추측들을 하는 거죠. 안질환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보고도 시험에 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께서 가지신 질병은요, 야, 주의 종이 저런 병이 걸릴 수 있을까? 이런 종류의 그 병이었어요. 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 안질환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천사처럼 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바울이 다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다 알고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어떤 은혜를 입었고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해왔고 이런 것들이 고린도서 13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스스로 자녀자였잖아요. 기독교 핍박하고 교회를 와해시키고 기독교인들 죽이고 기독교인들 죽이기 위하여 돌을 들어 치는데 그 가평투표의 증인이 되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넘겨주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다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지금까지 충성해 온 거죠. 이런 사실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 게 확정해라. 나는 확정하며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교회를 찬양하던 자인데 이런 내가
고린도 교회에 존경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존경을 요구하는 이유는 주의 종들을 나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존경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을 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설교자를 모함하고 핍박하고 설교자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은 그 설교자가 하는 설교 듣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죠. 바울에 대하여 근본적인 불신을 합니다. 라이센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증명서를 내놔라. 네가 사도라는 증명서를 내놔라. 없으면 우리 교회 오지 마라.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죠.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가르친 모든 걸 의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거짓 교사들, 거짓 순회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짓 진리를 대신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쭉 살펴왔습니다. 바울도 그런 걸 생각하면 속이 상하는 겁니다. 너희들 속칭 큰 사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좀 약한 게 뭐냐? 이따가 얘기해봐라. 그들이 수고를 많이 했느냐?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 잡히고 퇴장으로 맞고 깊은 가운데 지내고 강도도 만나고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고 도적도 만나고 이런 자신들이 걸어왔던 그 복음 전하로 겪었던 역경의 그 기록들을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너희들이 존경하는 큰 사도라고 말하는 그 거짓 사도들은 내가 복음 때문에 겪었던 이런 어려움을 겪었느냐? 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소연이 아닙니다. 바울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거죠.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게 그 이야기를 외치는 겁니다. 자기를 존경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구원받아야 하니까요. 거짓 사도에게 넘어가서 율법 순회 교사에 넘어가가지고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불신의 길로 빠져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뜻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그 믿음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용서를 받은 이 놀라운 역사가 내 몸에 일어났다. 나는 구원의 산 증인이다. 이런 사실을 입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너희가 확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증거를 내놔라. 나는 하나님의 사도요 예수님의 사도라는 증거를 수없이 내놨다. 너희도 내놔라.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왜 대답이 그렇게 시원찮습니까?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더 크게 하셔야 돼요. 밥 안 먹었을 때요. 구원에 관한 문제죠. 구원 받은 것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해요. 감격스럽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 기도하려고 앉으면 이제 그 기도부터 나와요. 하나님 그 수박한 산골 산골짜기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거역하면서 살았고 예수님이 계신 거 알지도 못했는데 그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하면 그런 눈물부터 나요. 예수 안 믿으면 지금 내가 뭐가 됐을까? 우리 집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이게 하지 않으라면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소나기에 쥐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대열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에 있는가, 내가 구원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가, 이건 수시로 돌아가야 됩니다. 수시로 돌아보고 입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입으로 확인하는 게 뭡니까?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한 번 했으니까 끝났지, 한 번 했으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한 번 했으니까 끝났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지옥 안 가고 천국까지 됐다는 건요, 이건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골 몇 번 고쳐 죽어도요 다 감사할 수가 없는 기적이에요. 영원히 불붙는 지옥에 던져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도 안 되죠. 그런 데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에 손바닥만 대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런 불붙는 지옥에서 일평생 불구덩이에서 허우적거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했으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점검 안 해서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정해야 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적 확신입니다. 교회를 나오니까 구원받았다, 은사가 나타나니까 구원받았다, 내 가족이 다 교회 나가니까 나도 교회를 나가니까 구원받았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를 나오니까 당연히 구원받았다. 교회를 나가니까 구원받는 일이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구원에서 탈락되는 겁니까? 그런 공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바울을 잘 따르던 바울에 직접 배웠던 대마도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걸 세상을 사랑하여 달마디아로 갔다. 그렇게 말해요. 바울도 실패한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도 실패한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사회에 팔아 넘기고 몸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 사도행전은 그 죽음에 대해 자세히 묘사를 하죠. 몸매가 죽었는데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온지 그렇게 아주 사실적 묘사를 합니다. 이렇게 그 죽음에 대하여 그 자연성의 사실적 묘사를 하는 것은 그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니까 자동으로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 추측도 잘못된 추측. 교회를 나가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어떤 착각을 합니까? 은사가 나타나니까 구원받았다.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그 성령께서 그 속에 임자에 계시지 않는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느냐? 왜 나타날 수 있죠?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룟 유다도 병 고쳤죠. 악한 영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한 두 사람도 그랬잖아요. 저희는 주의 이름으로 악한 영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칩니다. 그랬더니 나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지금도 모르지만 너희들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할 그때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토너멘틀이라고 해요. 2000년 이쪽죠. 한 2000년 중반까지요. 2010년 가까이 2007, 8년 굉장한 기적을 일으켰어요. 미국의 그 국제 그 기도의 집에서 아이합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기적을 일으켰어요. 심지어 뭐 나중에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병자가 낫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도 지금도 쉬워요. 기적이 일어났던 건 여러 가지가 쉬워졌어요. 그 여직원과 불륜이 일어났어요. 그때 결혼을 하고 있었어요. 여직원과 불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아이합의 기도에 그렇게 확 꺼져버렸어요.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 토드멘트리를 못 볼 겁니다. 굉장한 기적을 일으키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아이합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것 좀 보고 은혜 받고 오려고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한 번에 막 그 팀을 이뤄가지고 몇십 명이 가고 100명이 넘게도 다녀오기도 하고요.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전 세계가 들썩들썩했습니다. 저도 지금 의심이 들어요. 그거 가짜였을까? 가짜가 아니면 그렇게 끝날 수가 있을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의 종말을 마지막을 보면요, 진짜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 병자가 나은 걸 쇼를 합니까? 왜 가짜로 안 났으면 안 났다고 말하면 되는 거지. 병 나은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 전파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까? 그런 일 절대 없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검으로 쓰실 때 그 사람이 새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설교해야 되고 말씀이 바로 전파돼야 되고요. 선도는 말씀을 내 가슴에 받아야 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을 가슴에 내면화시켜갖고 삶 속에 적용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이걸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때로는 기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성령 시대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힘 있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하니까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7, 80년대 한국에 막 교회가 설립될 때, 교회가 부흥할 때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방언하고 막 그 병자가 났고 말입니다.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저는 병 났고 막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걸 잘 많이 봤습니다. 막 심지어 막 법사가 펴지고요. 그 벙어리가 마을을 귀머거리가 덮고요. 안전배가 일어나고. 근데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안전단계에 들어가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이 기적이 쓰러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경 공부 부분이 많고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한 가지 놓쳐버렸지. 한국교회 실수입니다. 그럼 은사가 나타난다고 제대로 구원받는 건 결코 아닙니다. 중도 방어해요, 여러분. 제 형님이 그 치아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 형님도 이제 기도는 잘 안 가시요. 산에서 천막 쳐놓고 기도하고 그러시는데 그 치아산 올라가서 기도하면 그 밑에 천천히 조리하가 있었어요. 근데 새벽이 되니까 댕댕하고 종이 울리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저 새벽 종 울리고 중이 뭐 할까? 그래서 형님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막 빈대머리 해갖고 주님 말이죠. 막 얼마나 열심히 연보를 매는지만 그때 가을이었습니다. 막 머리에서 김이 무릉무릉하고 그리고 정말 놀란 건 방언 했다는 거예요. 방언. 무당도 방언해요, 여러분.
은사가 구원의 표적이 아닙니다. 은사를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생명을 걸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생명을 걸 때는 예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나가니까 그 집은 구원받았다고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끌고 나오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우스가 아니죠. 홈이죠.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전부 다 구원받았다고 봐야 한다. 뭐 그렇게 믿을 수도 있죠. 그래, 구원은 직단적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시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 쉬냐?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아버지가 받아야 될 벌을 받느냐? 에스겔서가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얘기해요, 여러분. 심판이 개인적인 것처럼요. 구원도 개인적인 겁니다. 식구들이 다 교회를 나가더라도요. 구원을 받았더라도 한 사람 그냥 못 받을 수 있어요. 이처럼 구원은 어떤 원인을 대입하면 그 결과가 자동으로 나오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를 넣으면 커피가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교회를 나가면 구원받고, 은사를 받으면 구원받고, 가족들이 교회 나가면 구원을 받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착한지가 아니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내 믿음이 진지하고 순수한가, 내 믿음을 끝까지 살펴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어느 순간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을 딱 가지고서 말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중간중간 확정하고 날마다 돌아보는 걸 의심이 다 그만하겠다. 이것은 마귀의 얼굴이 빠진 겁니다. 군시천에 그렇게 가르치겠죠. 군시천에 그렇게 가르치고 이단됐잖아요. 구원받고. 이처럼 구원은 아주 개인적인 것이고 대단히 신비로운 것이에요. 자신 있어 할 것도 아니고 자신 없어 할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내 힘과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죽은 가운데 살리시는데 그 살릴 때 그 내게 있는 생명을 살려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생하는 생명을 뚝 떼갖고 나한테 주셔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뚝 떼갖고 나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때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 생명은 죽는 걸로 없어졌어요. 이미 죄로 인해가지고 심판받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지옥 형벌이 바로 떨어지는 거죠. 아버지의 생명을 안 갖고 있으니까. 이러므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또 내게 있는 무엇을 가지고 구원을 길러내고 구원을 개발해내는 게 아니니까 자신 없어 할 거 없어요. 아버지가 주시지 않고 아무도 못 받아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걸리신 보혈 말입니다. 내 죄를 짓고 영생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신 없어 할 거 없습니다. 또 그러니까 자신 있어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셔야 받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회의에 빠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얘기를 쭉 끌어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는 구원에 확실히 불확실한 사람도 적지 않아요. 성경을 잘 압니다. 주일도 지키고 11주도 하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실히 부족해요. 어느 권사님이 설교대회에서 1등 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설교대회를 했습니다. 막 주일날 교사들도 나와서 하고 막 권사님 장로님들 나와서 설교대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 1등을 하셨습니다. 1등을 하니까 이제 목사님 선물을 줬죠. 뭐 주일학교 교사들도 있고 장로님도 있는데 권사님이 1등을 했으니까 대단하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막 매일 하는 거죠. 아이들 앉혀놓고 막 성경 가르치고 공과 가르치고 또 설교 시간마다 순서 맡아가지고 돌아가면서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또 시골에는 전도사님들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또 교사들 중에 설교 잘하는 분이 주일 낮에 설교하고 그랬어요. 장로님들도 하고 부장집사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1등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을 칭찬하기 위해서 물었어요. 목사님, 권사님 오늘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도 천국 자신 있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멈칫하면서 목사님 얼굴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마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좀 자랑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말 들을 때 뭐라 그래야 됩니까? 교회가 떠나갈 것처럼 아멘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고백이 뭡니까? 확증이에요. 그때 하는 고백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목사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들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할 게 없습니다. 뭐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상봉 목사님이 계세요. 이번에서 이제 유학하면서 미국에 젊은 시절에 계셨는데 영어를 좀 더 배우기 위해서 한인교회를 안 다니고 이제 미국인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인디애나 폴리스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할아버지 목사님이 모시고 부모님을 하는 겁니다. 한 주간 내내 이제 구원에 관한 설교만 쭉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설교가 다 부모님이 다 끝나고 이제 그 목사님을 뵙는 겁니다. 저는 한국 사람인데 신학 공부하느라고 와 있습니다. 설교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인사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칭찬해주고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한 주간 내내 구원에 관해 가지고 그렇게 조직적인 설교를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구원에 관한 지식이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김상복 청년이죠. 그때는요. 이걸 훌륭한 목사님이죠. 지금 돌아가신 것 같은데 질문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시죠? 그래서 목사님 빨리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거 청년, 구원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 신비한 것을 누가 알아? 그날 내가 눈을 떠봐야 알지. 뭐한 겁니까? 한 주간 쇼죠. 쇼한 겁니다. 지식만 나눠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으면 시험하라 확정하라 정면을 내놔라 그랬으면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버리운 자. 헬라어 성경으로 낙제자라 그랬어요. 낙제자. 그 드라이를 못 넘었다는 얘기, 낙제는 나가리 아닙니까? 끝난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국가고시 시험 점수가 뭡니까? 평균에서 60점, 관학은 40점이에요. 모든 점수는 40점을 맞더라도 다른 데서 100점, 80점 맞아가지고 평균이 60점 넘으면요 국가고시를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과목이라도 39점이 나오면 그 평균이 80점이 되더라도요 합격이 안 됩니다. 관학은 40점이요, 평균은 60점. 여기 못 미치면 낙제죠. 자격이 없으니 다음에 시험 새로 봐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 확정할 수 없다면 너는 나가야 된다. 너는 불합격이다. 불합격 낙제라는 말을 성경이 유일하게 한 번 쓰는 데입니다. 다른 데는 이런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걸 말로 잘 안 하죠. 두 번, 세 번 물어야 대답합니다. 이게 문제죠. 공장의 미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잘난 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용의 도리에서 나왔는데요. 중용의 도리 가장 개인과 관련되어져서 중용의 도리. 중용의 도리는 사회를 아주 넓게 포괄하는 일종의 도덕의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의 사회적인 것에서 또 이 나라의 공무원들 또 이 국가의 관료들 그리고 심지어 그 임금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지켜야 되는 그 중요한 도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정의 조절, 희노애락의 감정이 나를 휩싸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분노에 빠지지 말고 기쁘더라도 너무 기뻐하지 말고 기쁜 티를 내지 말고 슬프더라도 너무 슬픈 티를 내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 감정에 치우치면 올바른 판단을 이룰 수가 없게 된다. 감정에 치우치면 너무 자기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면 바른 판단을 하는데 나도 그르치게 되어지고 상대도 그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행을 신중히 하라고 말합니다. 말과 행동을요. 말과 행동을 과장되게 하거나 거짓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나치게 겸손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오만하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에 적절하고 진실된 행동의 선을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상황에서 극단적에서 피하고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 삶을 쭉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이제 부모님도 안 하니까 그런 질문을 할 사람도 없습니다. 옛날에 부모님 할 때는 첫 시간에 처음으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오시는 목사님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몇 사람 아멘 그럽니다. 이 교회 큰일 났네. 구원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네. 그리고 이제 앉아있는 목사님도 따져. 목사님 어디 가르쳤어요? 부모님 하면 되지. 목사님 코는 누르고 또 묻습니다. 자, 이게 목사님이 코가 눌렸으니까 이제는 막 크게 되라고. 이 중용의 도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옛말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여자의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가면 그 집은 망한다 그러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깜짝이 여자잖아요. 그 여자는 울어도 크게 웃으면 안 돼요. 슬퍼도 크게 울면 안 되고요. 숨죽여가면서 울어야 돼요. 그 여자는 감정 발산하지 말라니까. 남자들은 뭐술 먹고 친구들 사귀면서 말입니다. 노름하고 막 그 바람 피고 온갖 할지 다 합니다. 막 씻고 춤추고 노래하고 검타고 이 여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선비들이 하는 거예요. 선비가 되면은 그래 조용히 걸만 입고 마는 게 아닙니다. 풍류를 즐겨야 돼요. 그래서 선비로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 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씻어야 되는 건 말할 수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반드시 노래를 해야 되고 남자인데 춤출 줄 알아야 되고 사업 같은 거 보면 남자들 춤추잖아요. 전부 다요. 뭐 가쓰고 뭐 또 도포 입고 그리고 수상 앞에서 놓고 그걸 금을 타야 돼요. 가야금이나 금을 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하면 최고의 선비예요. 풍류를 즐겨야 되는 거죠. 뭐 자기 할 걸 다 해버립니다. 그 자기 아내는 자기 딸들은 절대 못하지 않는데 아주 눌러놓을 대로 눌러놓는 거죠. 그러니까 감출 수밖에 없어요. 정도님이 오셨는데 입만 보고 행주치마 입고 입만 보고 기쁨을 표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쁨은 누가 표시합니까? 시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남편을 자기 아들을 그 며느리의 남편을 낚아채 가지고 가는 거죠. 그 약속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삶이 지속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용의 도리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적당하게 대답하고 남이 대답하면 나도 따라하고 남이 큰 소리 하면 나도 따라서 큰 소리를 하고 교회 안도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이게 고쳐야 됩니다. 아는 건 아는 척해야 되고요. 모르는 건 또 아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모르는 건 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배울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숨기면 안 됩니다. 숨기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멘 안 하고 안 하니 우리가 아멘 안 하니까 우리 목사님 코가 눌렀네. 코가 눌렸네. 야 이거 아멘 큰 소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수고하는데 우리가 아멘 크게 안 하니까 이 목사님한테 좀 미안하다. 그래서 아멘 크게 하고. 그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상황을 살핍니까? 상황을 살필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요.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 받았는지 대답을 요구받을 때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확신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내 살고 죽는 문제죠. 그래서 구원 받은 사실에 대한 주관적 증거가 있습니다. 이거 피할 수 없는 거죠. 이 주관적 증거는 나만 아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아는 것일 수가 있어요. 내가 거듭나는 것이. 이 거듭날 때 상황의 증거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아주 여러 가지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 때 막 소리 지르고 막 디굴디굴 부르고 그렇게 거듭난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거듭난 사람 봤습니다. 뭐 그런 사람은 온 교회가 다 알죠. 아, 저 사람 뭐 언제 어디에서 기도하다가 저렇게 변화받고 새 사람 됐다. 거듭난 우리가 증인이다. 다 알아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거듭나는 것이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막 예배 드리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막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성경을 읽다가 말입니다. 또 그렇게 내 죄를 지적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말입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찬송 부르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져 한 가지 찬송을 말입니다. 막 몇십 분씩 한 시간씩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므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자신도 아는 거죠.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이어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다메섹 성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메섹 성 안으로. 근데 성 안으로 들어가니 그 길목 전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천면의 광채 속에 나타나는데 누가 봅니까? 바울만 봐요. 누가 음성을 듣습니까? 바울이 음성을 들어요. 다른 사람도 소리는 들어요. 그러나 우레소리처럼 들립니다. 웅웅웅 하는 소리로.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말이 아주 뚜렷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정확한 발음으로 들려요.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바울이 변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아,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예수님 만났다. 우리가 그때 있었다. 우리가 봤다. 간증할 수 있는 거죠. 부천에 어느 목사님 고등학생 때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하고 좀 데이트를 해야 되겠는데 좀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행을 했는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제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 앞에 나와가지고 그 여자애가 교회를 나가는 시간에 뒤를 졸졸 따라갔죠. 따라가지고 들어가는 교회로 들어가고 또 고등부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님까지 됐습니다. 그런 가는 것도 희한하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십계명하고 사도신경 뭐 이런 게 적혀있는 그 딱지 하나 주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중은 굴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돌 닦고 있는데 돌멩이가 날아와가지고 자기를 툭 치고 떨어지는 겁니다. 보니까 돌에 임마누엘이라고 써있는데 뭐 그게 궁금해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학생이고 대학 나왔어요. 대학 나와서 학생인데 그리고 앞으로는 주지도 할 것이고 자기는 꿈이 있는 사람인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그 여름에 이제 바람 메고 탁발을 나간 겁니다. 이제 굴에서 돌을 닦으니까 자기가 뭘 얻어와서 먹지 않으면 굶어야 돼요. 그 탁발을 나가는 거예요. 탁발을 나갔는데 비 오는 날 비를 피했다가 교회 추녀 밑에 피했는데 그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임마누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임마누엘이 교회 말이네. 그게 시초가 돼갖고 이분이 예수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저희 간정집도 책을 써내요 나중에. 여러분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어떤 체험 속에 진행되는 사람은 저희 알아요. 그러나 이런 뚜렷한 체험이 없이 거듭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잘 몰라요. 자기가 거듭났지만 거듭났다는 걸 모릅니다. 되게 이제 모태신앙 가진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릴 때 어머니 품 안에서 거듭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요, 어릴 때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아주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영성이 아주 예민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런 생활을 쭉 해나갑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냥 어른스럽기만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어린아이 특징을 그대로 가집니다. 그대로 가지지만 그 모태신앙을 가지고 어려서 거듭난 그 영적 순결함이 어려서부터 보여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남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하면 부끄러워요. 불신자들이 그런 말 어떻게 하겠어요?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또 교회 나오라고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요. 믿음이 어디니까요. 그렇지만 마음의 확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있죠. 내가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 임하셔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시간이 옅으니까 경험도 적으니까 이 사실을 겉으로 드러내는 건 부끄럽다는 말입니다. 누가 좀 하나님 좀 보여봐라. 나도 믿겠다 그렇게 말하면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수백 번에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있고 두 번째 죄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이 죄에 대하여 반응을 가지는 건 본능적인 것입니다. 죄를 거부하는 거죠. 그냥 싫은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요 이방 종교와 관련된 게 다 싫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키지 않더라도 집에 들어오면요 이방 종교와 관련된 모든 상징과 이니셜을 전부 다 갖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으로 버리게 되어 있어요. 거부감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저는 아직 경주 불구사 안 가봤습니다. 뭐 일부러 안 간 건 아닌데, 아니 갈 기회가 생겼는데도 안 간 건 아닌데, 사실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뭐 불구사 많이 보는 건데, 가서 많이 보는 게 아니라 뭐 영상으로 보고 사진으로 보고 많이 보잖아요. 궁금하기도 하지만 꼭 가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동남아 여행을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불교 국가, 라오스, 캄보디아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불교 사원 안 찾아갑니다. 가본 적도 없고요. 또 그런데 뭐 캄보디아나 이런 데를 가보지도 않았지만 뭐 앞으로도 뭐 그런 데 가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지금 이제 그분은 80 가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연꽃만 보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런 말 그런데 너 왜 이렇게 별나게 믿냐 주변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영선이에요. 거듭나니까 불교인이셔 불교의 상징과 관련된 게 다 싫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무당이 쓰는 무당 모달 갖다 놓은 거 적었겠어요? 굿할 때 썼던 그 장식꽃 말입니다. 굿할 때 사용하는 꽃 있잖아요. 그 꽃 아무나 안 적어요. 못 적어요. 적으라고 시키지도 않지만요. 꽃 접는 거 5년, 6년 지나가야 꽃 접는 거 시킵니다. 뒤따라 댕기다. 꽃 접는 게 예술입니다. 예술이고 그 악한 정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꽃을 접는 거예요. 꽃을 접는 거예요. 무당이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이 꽃 못 써요. 무당이 그래요. 칼같이 알아버려요. 이런 무슨 꽃 없이 합니다. 그래요. 어떤 꽃은 기쁘게 받아들여요. 신기하죠. 꽃을 보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머리가 아파요. 싫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이걸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의 영적인 반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막 그런 게 좋고 막 무당 옷도 좋고 주름 옷도 좋고 아닙니다. 막 중하고 자매기를 맺어갖고 뭐 반지 또 새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요. 무당하고 막 이렇게 뭐 그 시어머니 뭐 시엄 딸 그렇게 맺어갖고 막 반지에서 끼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좋아가지고 말입니다.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마귀에 철저히 매료된 사람이죠. 예수님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 예수 믿어야 되죠. 이처럼 죄에 대한 반응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또 교회에 대한 반응도 있어요. 집이나 교회나 뭐 집이나 학교나 뭐 이런 데 가고 오고 가면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럴 때 말인데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욕하고 그렇게 막 말하면 듣기 싫잖아요. 그게 기쁨띠가 듣기 싫거든요. 똑같은 교인이라도 말이죠. 앉아가고 자기 교회 목사님 욕하고 장로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막 안 좋게 쳐다보게 되죠. 아니 저렇게 앉아가지고 왜 저렇게 교회 욕을 하지? 목사님 욕을 하고 장로님 욕을 하지? 싫어요 그런 게요. 그게 좋아갖고 막 무슨 얘기를 하고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말하는 거. 그게 싫어야 돼요, 여러분. 그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런 거 듣는 게 싫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자기 삶이나 자기 내부에 내재하는 거듭났다는 주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났으면 영적으로 산 사람이죠. 죽은 사람은 달라요. 죽은 시체는 집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에 있는 거죠. 공동묘지에 있어요. 산 사람은 사회에서 집에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산 사람이 사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 중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집행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곳에 갈 때 기분이 좋아요. 교회 갈 때 기분 좋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기분 좋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영생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생명의 현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주관적 증거가 있는지 아니면 객관적 증거도 있어요.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에 대한 내게 일어난 변화의 역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이러니까 너 거듭났다 이렇게 증명해 주는 원리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가지고 넘쳤어요. 성경 안에서. 사실 우리는 감정이 주끝하잖아요. 조변합니다. 아침에 이런 마음을 먹었다가 뭐 조금 지나면 또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막 그러면 또 마음을 다잡죠. 내가 정신 차려야지. 기도하기로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했는데, 하나님 앞에 힘을 축복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다잡아요. 이제 그러면서 굳게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를 붙잡아주는 하나의 완력,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큰 힘의 사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밀이라고 했어요. 로마서에 있으면 삭시 아니라 은혜라고 했습니다. 철과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죠. 사람의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아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저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없어요. 객관적 증거가. 객관적 증거는 몇 번입니까? 호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저와 어릴 때부터 쭉 살아오면서 저를 키우시고요. 저를 자라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저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시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삶 속에 객관적인 증거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증거들이 흔들리면요. 이제 그때는 혼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요. 막 10대 초반에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 붙들어 놓고 심각하게 야 내가 이제 인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다. 5년 전이 아니라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됐을 텐데 어느 날 우리 집 문 앞에 애 우는 소리가 들려서 나와보니까 네가 바구니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때 네가 이거 있던 배려저고리가 이거고 그때 너를 데리고 온 너를 낳은 엄마가 이런 편지를 써놓고 갔다. 이제 네 엄마 찾아야 안 되겠니?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애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그만 100% 믿습니다. 애들 키우면서 그런 신고를 해보셨죠? 너 임마 너 3살 때 다리 밑에 주워 왔으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 애가 흔들려요. 여러분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건 누가 말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 그 고백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그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나 보다. 그런 말을 입에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시면 그런 말을 입에 못 올려요.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후서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새롭게 출생합니다. 그러나 내 출생하는 현장은 내가 못 봐요. 누가 봅니까? 성령님이 보시고 천사가 보는 거고 내가 거듭 났다는 사실을 내 가족이 보고 교회 형제들이 보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이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수련회 때 네가 거듭났어. 그 부인회 때 네가 새로워졌어. 네가 대표기도 하면 막그 행사 수라고 그랬는데 그 언제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또 네가 막 대표기도 시켜놓고 청산유수였어. 근데 그때 거듭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주위에서 증거들을 주고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니? 이 말씀이 나하고 딱 맞아. 근데 이런 말씀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되는 거죠. 호적의 기록해 놓은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것들이 영적 호적의 기록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죠. 예,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전 천국과 지옥을 언제부터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보니까 믿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고 있고요. 친구들을 만나면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그러면 막 그렇게 말하면 지옥 가. 그럼 막 이야기하죠. 지옥? 너 지옥 가봤어? 지옥 좀 보여줘봐. 지옥 좀 보여줘봐. 촉사가 지금 말하죠. 그럼 그때 할 말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래. 네 없다 그러니까 나 죽은 다음에 꼭 지옥 가라. 그러세요. 안 해줄 것도 없고 3번만 얘기해 주세요. 3번만. 잠자기 전에 전화 걸어갖고 3번만. 너 죽으면 꼭 지옥 가라. 3번만 얘기해 주세요. 차마 먹으려고. 천국 부인하게 놔두세요. 지옥 부인하게 놔두시고. 그 다음에 저주의 말 한마디 마시고 돼요. 너 꼭 지옥 가라. 내가 빌고 또 비오는데 너 꼭 지옥 가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목표자를 뿐이지 영은 알아요. 영은 알기 때문에 죽으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공포스럽게 죽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리스도인이 죽은 이후에 얼굴을 다 평화로워요. 근데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이를 안 걸고 말입니다. 흑을 움켜쥐고 비참하게 죽고 뭐 100%다 그런 건 아닙니다. 거의 그렇게 죽어요. 불신자도 피곤하게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보면요 그런 사람이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뜨거운 확정, 내가 구원받았다는 뜨거운 사실, 이 사실을 내 가족이 알고 성도들이 압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성경이 뒷받침을 해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활의 증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에게 바쳐라. 그냥 이삭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고 말합니다. 꼭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 가지고 있는 그 독자의 중요성을 하나하나 쥐어뜯는 거예요. 지금 100세에 얻은 독자 내 아들 이삭 이러면서 말합니다. 그 이삭이 아브라함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찌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치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2번 나와요. 이삭 끌고 종들 데리고 아내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냥 모리아산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를 잡으려고 칼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급하셔갖고 칼 내치고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증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명.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 일생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 일생을 보면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만 밖에 믿는 자가 없다는 걸 끊임없이 자신의 각오와 삶의 결단을 통해서 확증합니다. 보여드려요. 야곱도 요셉도 그 길 다 걸어갔습니다. 믿음의 위인들 뭐 너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믿음의 왕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다윗도 그 길을 걸었고요. 그리고 사도들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선지자들도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고 내가 하나님 한 번만 사랑하며 섬긴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걸 원하시고. 그럼 왜 일생에 그걸 한 번만 증명하면 됐지 뭐 자꾸 그렇게 증명을 하십니까? 우리 의심하시는 건가요?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안 하는 순간요 우리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육신이에요.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육신은 이 세속의 마귀의 통치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결단을 갖고 흔들리는 육신을 통제하고 그리고 장악하고 하나님 앞에 설득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 죄와 싸우시고 죄와 싸울 때 성령의 권능을 덧입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쫓아내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누리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강조했던 것,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확증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그저 흘러간 과거의 교훈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지금의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속에 날마다 믿음의 확정, 구원의 확정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여드리며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힘을 다하여 보험전하여 예수님께로 이끌고 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힘있게 선포하며 드러내는 깨어있는 종들,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들과 싸울지니 죄는 벗어 형제여 담대하니 지가 저기야 날과 별과 내가 선난 눈앞에 나타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만들과 싸울지로 죄가 벗어 형제여 도망치는 본이 더는 용한 말이야. 모두 더는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만들과 싸울지로 죄악 벗어난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크신 나를 나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주중에 모이는 기도에 열심히 나오세요. 금요일 기도에 나오시고 새벽 기도 나오시고 그리고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특별재판소 만들어지고 특별검사 만들어지면 단위 죄인들을 붙잡아들이고 단위 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민재판입니다. 이제 그러면 공산주의가 풀이 내릴 거예요. 아주 심각한 위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 검사 해체하는 거, 판사 해체하는 거 이건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근데 누가 막 악을 쓰고 밀어붙입니까? 정청래. 아주 무시한 사람이거든요. 미 대사관저에 들어가가지고 포탄 터뜨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 미국에 못 가요. 미국이 적으로 규정돼 있어요. 미친 것처럼 지금 공산주의를 하려고 그러고 이재명까지 소란이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그 주변에 있는 김어준을 비롯해가지고 몇 사람 있습니다. 아주 그거까지 바라가는 사람들이 배우에 이게 마귀입니다.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에요. 최종적인 목적은 이제 교회를 고립시키고 교회를 몰아내는 겁니다. 21세기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융합이라고 말씀드렸죠. 프로슈 융합. 그 융합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 융합이 일어나고 있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융합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의 융합이 거대하게 지금 채워지고 있어요. WCC가 있고 WBA가 있는데 그 전부 다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고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고요. 그리고 소수 세력을 그래가지고 저 자녀인들 또 성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의 권익을 위한다 그래가지고 성령까지 고쳐 써야 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종교 간의 거대한 융합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를 비롯해가지고 사랑의 교회, 한국의 그 보수적인 메이저 교회들이요, WBA 총회에 막 돈을 얼마나 많이 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총회에 참석을 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한국교회 큰 흐름은 이미 융합의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교 간의 융합이 일어나고 기독교의 진정성을 빼앗기면 그 다음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 가까워지겠지만 하나님의 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좀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사람을 본질적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놓고 좀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뵙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대답 크게 하셔야 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